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 동안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중심을 잃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마음을 쉬게 하고 흐트러진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말씀을 들으며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를 지키는 선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를 지키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여러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분주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일상의 무게가 쌓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해지며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 차분하게 돌아보게 하고 흔들리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 과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착하게 머무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마르다가 분주함에 휘둘리던 순간에도 마리아는 예수 가까이에 머물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를 지키는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분주함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또한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천천히 점검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예배 속에서 조금씩 가라앉고 조급하던 마음이 부드럽게 정리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많은 고민들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삶의 무게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러한 흐름은 반복될수록 삶의 기준을 더 안정적으로 세워주고 여러 상황이 몰려와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의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며 삶 전체를 이끄는 기초가 되는 자리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선택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며 흔들리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일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우리의 걸음을 안정되게 인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둘째, 주의를 지키면 영적 민감성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둔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마음이 복잡해지고 여러 감정이 겹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한 시간을 통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이런 흐린 마음을 맑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되살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에 앉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한 주 동안 잊고 살던 말씀의 울림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흐릿했던 감각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는 경험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특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던 장면은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 소리가 섞여 있던 밤이었지만 사무엘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경험은 소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민감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한 주 동안 시끄럽게 흩어졌던 생각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울림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이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은혜들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주의를 지키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뿐 아니라 미세한 영적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흔들림을 알아채기 어렵지만 주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흐려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는 동안 감정이 정리되며 찬양하는 동안 평안이 스며들어 감각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깨워주시는 은혜이며 주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움직임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유지되면 삶의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더 빨리 떠올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길을 기뻐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고 불안한 상황이 찾아와도 마음의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이런 보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이며 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꾸준히 세워지는 영적 힘입니다. 주의를 지키며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다시 밝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되살리며 일주일을 살아갈 내적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영적 민감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알아듣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결단은 결국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켜주며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문이 됩니다. 셋째,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선택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순식간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고 감정이 흔들려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도 커집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선택 기준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복잡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일주일 내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기뻐하시는지 배우게 되고 그 깨달음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의 기준이 되어주며 감정이 급해질 때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삶을 지켜주는지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바뀐 환경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자신이 믿는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급한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일상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선택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평소에 세워놓은 기준대로 움직였고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차분히 머무는 시간이 쌓일수록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택 기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마음속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며 생각의 흐름을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마음이 흩어지고 여러 생각이 겹치지만 주일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마음을 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게 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적 힘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비교적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이 생겨 안정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복잡한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며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충동적인 선택을 막아주고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후회하는 결정을 줄여줍니다. 주의를 통해 마음을 정리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 마음은 위기 앞에서 깊은 안정감을 주며 복잡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이렇게 세워진 기준은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여러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게 하고 그 기준은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의 선택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일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나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고 마음속 깊은 곳을 점검하게 하며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의를 지키며 쌓아온 내적 기준은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이 되고 상황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며 급한 감정 대신 차분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일은 단순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는 내적 기준을 세우는 자리이며 이 기준은 삶 전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은혜의 기초가 됩니다. 넷째, 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유혹과 부담, 그리고 감정의 흔들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여러 상황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며 어느 순간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그 울타리를 세우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시간은 바로 그 울타리가 되어주며 복잡한 삶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삶의 무게로 눌렸던 감정들을 가라앉히며 한 주 동안 흩어졌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게 만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싸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보호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불필요한 유혹이나 충동적인 감정에 쉽게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며 꾸준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내적 기반입니다. 일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흐려졌던 생각들이 주일에 정돈되기 시작하고 주일마다 조금씩 회복된 마음은 한 주 동안 여러 상황을 마주할 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장면은 울타리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켜진 이유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를 지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감싸주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일의 울타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는 행위는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 마음을 보호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은 주의를 지키는 삶이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는 선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와 연결되며 그 은혜는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주의를 지키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사람은 삶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게 되고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여러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게 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시간은 우리를 억누르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안전지대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고 한 주 동안 견뎌야 할 모든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주일은 결국 우리 삶을 지켜주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보호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바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감정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감싸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결단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삶을 계속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